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면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중심, 그 한가운데 말씀으로 채워가는, 말씀이 채워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해석되고 그로 인해 그들 앞에 죄가 보이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그 회개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진실하고 더 깊은 예배로 이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9장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가장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이처럼 감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눈물이 삶의 변화를 낳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부흥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 부흥의 감정적인 단계를 지나서 부흥의 실천 단계로 전환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회개를 지나서 언약 그리고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부흥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처럼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많은 이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그들의 회개의 운동이 결단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쭉 이어지는 명단들이 어떤 이들의 명단이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방백들 이러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고 이어지면서 언약의 그 문서 가운데 그들이 도장을 찍고 다시 말해 서명을 하고 결단을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문서에 서명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언약 문서로 취급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파기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과 형벌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먼저 서명한 자가 누구였는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결단을 내가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서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를 통한 결단과 행동 이러한 것들은 리더들 앞에 선 자들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에 선 자들의 회개 그러한 지도자들의 결단과 엎드림 그러한 리더들의 움직임으로부터 공동체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헌신이 결국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앞에 선 자들, 리더로 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본과 또 모델과 그런 헌신이 너무나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에 서명한 자들의 이름과 명단이 27절까지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과 29절로 넘어가서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 맹세라는 이 단어는 반대로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감정적 동의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결단, 말씀에 대한 결단,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한 내용들을 결단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만을 앞세워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약을 맺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약, 물론 처음에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감동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말씀에 대한 결단으로 지속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 언약에 기반하여 그들이 서명하고 그들이 다 그렇게 결단을 하였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들이 사인을 마치고 언약을 세운 그 구체적인 결단의 사항들이 어떠한 사항들이었는지,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서약을 한 것인지, 그 내용들이 소개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단의 내용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들이 처음으로 결단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결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자녀를 주지도 않고 그들의 자녀를 데려오지도 않겠다라고 결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지금 단순한 어떤 민족주의를 말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혼합주의에 대한 단호히 거부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적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다른 여러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은 신앙,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함께 들여와서 그 순수한 신앙을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무너져 갔던 그러한 기억들을 그들이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이 영적인 혼합주의를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언약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와 원리, 그 중심을 흔드는 혼합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혼합적인 사상들, 생각들, 주장들, 세속적인 어떤 동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일들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어지는 결단에 보면 31절 상반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들의 두 번째 결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사거나 팔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 준수가 그저 돈이나 어떤 물질 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중심,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결정, 그러한 결정과 결단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내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그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날을 거룩히 여겨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앞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신앙의 핵심으로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그와 같이 삶의 구조를 재정렬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하나님보다 더 신나고 하나님보다 더 재밌게 여겨져서 늘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인데 31절 하반절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채무를 면제하는 일, 즉 안식년을 지키는 이 일을 하겠다. 이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경제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7년마다 한 번씩 정말 크게 쉬면서 내가 크게 인심 한번 쓰겠다,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단순한 시외 법칙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주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 경제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러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될 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분주하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더 빼앗아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에 어떻게든 서로를 착취하려는 그러한 모진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과 용서와 해방을 선언하는 그러한 삶의 회복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경쟁 속에서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 나눔, 베품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원리의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쉼과 우리의 영혼도 쉴 필요가 있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해방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회복을 베풀고 또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결단이 나오는데 본문 32절로 39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일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32절을 보시면 성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세, 이 성전세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또 34절과 3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직분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35절로 37절 그 사이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공급자로, 내 인생의 공급하시는 주인으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37절, 38절에 11절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버리다라는 단어는 무시하고 포기하고 외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뒷전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의 결단을 드리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결단 아닐까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살이에 정말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만만치 않은 그런 여의치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멀리하거나 미뤄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무너질 때 그 부흥은 끝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예배의 자리에서 엎드러지면, 엎어지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면 그 예배의 자리로부터 다시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10장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흥의 완성 단계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보았던 이 눈물의 회개에 오늘 본문 10장에 이 언약적 결단이 이어지고 붙을 때에 공동체는 비로소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언약적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39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은 부흥의 방향을 전부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 그리고 삶의 구조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삶의 구조를 하나님을 향해 재정렬해 감으로 그렇게 복된 인생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든든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